생리학 또는 의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오스트리아 동물학자 콘라드 로렌츠는 거위들과 함께 1년을 생활하면서 이제 실험한 결과 각인 현상, 임프린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콘라드가 이제 잘 살펴보니까 이 거위들이 알을 탁 깨고 나올 때 그 보는 움직이는 물질을 보고 자기 애미로 생각하고 그를 졸졸졸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을 발견하고 이제 그 사실을 발표하자 이 사실을 알게 된 한 산모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의사 선생님에게 단단히 부탁을 했습니다. 둘째 아이를 이제 이번에 곧 낳게 되는데 태어나자마자 제 배 위에 핏덩이 나이를 탁 바로 올려주셔서 제가 아이와 눈을 딱 마주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제 다 동의하고 아기를 정말 낳자마자 순식간에 배 위에 올려놓아서 처음으로 이 아이가 울면서 막 거기 있을 때 이 엄마가 이제 아이를 보면서 불렀습니다. 아가야. 그랬더니 이 아가가 그냥 울다가 소리가 나니까 눈을 탁 떠서 엄마를 쳐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그 눈망울을 보니까 얼마나 예쁘고 귀엽고 정말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깨끗한 눈망울을 보았다고 그렇게 그 부인이 말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좀 더 알아보니까 이 콘라드의 각인현상이라는 것은 처음 알에서 깨어나와서 탁 보는 사람을 어미로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거 뭐냐면 이 어미 거위가 알을 낳아놓고 이제 자랄 때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미가 종종 물어본답니다. 구구구 그러면 얘가 입이 아직 없을 때는 대답을 못하죠.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알에서 입도 생기고 그러면 안에서 구구구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자라나서 이제 어미가 또 물어보죠. 춥냐? 구구구 그러면 얘는 안 추워요. 구구구 이렇게 대답을 한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알을 다 깨서 나올 때가 되면 이제 안에서 아이가 그냥 답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구구구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나가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애미가 바깥에서 그래 나와도 돼. 구구구 이러면 이제 아이가 부리로 깨트리고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나와서 보니까 이제까지 자기한테 말해주고 소통했던 그 엄마가 거기 있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어미를 보고 자기 어미로 안다고 합니다. 이 동물의 세계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거위가 날아가서 한국을 가도 구구구 그러면 저쪽에서 구구구 이게 다 통하는 만국 공통어 외국어도 필요 없는데 우리는 가는 데마다 말이 달라가지고 구구구 해서 안 되니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여간에 이 거위들은 그거 하나는 편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거위가 이제 이렇게 그래서 아이는 무조건 태어나자마자 보는 움직이는 물건을 애미로 여기는 게 아니라 천에부터 구구구 했던 그런 어미를 알아보고 따른다고 합니다. 그런 걸 각인현상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이 어머니가 알게 됐습니다. 2010년도 인천광역시에 4개 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그 부모님들 850여 명, 800명에서 850여 명 되는 대상을 이제 조사해 본 결과 54.3%의 고등학생들이 자기 부모님을 가장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존경하는 거 아니고 대부분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죠. 그런데 그냥 조금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존경하는 게 54.3%. 상당히 높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높아요. 가장 존경하는 그런 부모님을 가장 존경한대요. 근데 그 존경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뭐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해보니 첫 번째로는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로 말한 것은 부모님의 성실함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자기들을 잘 돌봐주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안 것이죠. 그리고 그 부모들이 각종 위기 가운데에서도 그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성실하게 자기 일을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그걸 존경하게 되었다. 그래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 부모님이라는 것이 54.3%나 됐습니다. 이와 반대로
가장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군가? 이렇게 물었더니 누굴까요? 물었더니 정치인들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존경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또 이렇게 물어봤더니 두 가지 이유를 냈는데 첫 번째 것은 그들이 희생적이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불성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희생하지 않고 좀 다른 말로 하면 이기적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그런 사람 정치인들을 보고 전혀 존경할 수 없다. 60%의 학생들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또 불성실함, 그들의 불성실함에 대해서 그걸 보고서는 존경하지 않게 됐다. 가장 존경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비춰보면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이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혹은 타인과의 관계에 이루어진 일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 서로 간에 존경하고 존중받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인간적으로 보아서도 먼저 헌신적인 희생과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린 누구나 다 존경을 받고 싶지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섬기지 않으면 존경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맡은 직임이 있습니다. 뭐든지 간에 다 자기 직임이 있어요. 그죠? 그 직임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있는데 그 직임을 성실하게 완수하지 아니하고 게을리하면 존경을 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되짚어 말하면 부모님을 존경하는 건 왜 존경한다고 그랬습니까?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 두 번째로 부모님의 성실함. 반대로 가장 존경하지 않는 정치인들은 왜 합니까? 그들의 희생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이기적인 것을 보면서, 두 번째로 그들의 불성실함을 보면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교회 생활을 하거나 사회 생활을 할 때 어디에서든지 믿는 자들이 자기가 맡은 바 일에 헌신하고 늘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두 번째로 자기의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성실하게 행하는 것을 행하면 존경받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인사 나눌 때에 그렇게 인사 나누려고 그래요. 먼저 정선우, 남수현 씨 옆에 계신 분들은 좀 어떤 분인가 잘 좀 살펴보시고 또 우리 저 뒤에 계신 유한진 씨 또 잘 어떤 분이신가 보시고 인사 좀 나누려고 하는데 좀 길어요. 이게 말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저도 희생하며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잘 외워지세요? 잘 외워보세요. 저도 희생하며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이름은 되는데 2절이 또 있어요. 2절. 2절은 제가 참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 그래가지고 집사님도 혹은 장로님도 아니면 선생님도 그렇게 사시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연습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거부터 우리 저도 희생하며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자, 외우셨어요? 희생하며 성실하게. 이게 시험도 아니고 말이죠. 주일날 아침부터 머리 아프게 희생하며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존경받는 길이래잖아요. 두 번째로는 집사님도 그렇게 사시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자 일어나셔서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잊어버리기 전에 희생하며 자 10분 이상 우리 여러분 희생하며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실함. 네, 이렇게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실하며 또 헌신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두 분 빼고 다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 두 분 빼고. 자,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존경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죠. 먼저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신인 동형론이라 하여 하나님이 손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은 해놓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지는 않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런 영적인 형상들 또 인성적인 그런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이 모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정직하시고 성실하시고 오래 참으신다.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떠올려 주시죠. 하나님의 그 모습이 사랑이시고 또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공의로 판단하시고 또 죄를 용서하시고 정직하시고 성실하시고 또 오래 참으시는 분. 또 이분에게는 많은 능력이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분이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셔서 이 땅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고 또 무소부재하셔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동시에 계실 수 있으신 분이시고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운행자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어미하신 우리가 듣기만 해도 그거 뭐 따라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이 말씀을 하는 우리가 듣는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따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거룩하신 거야 우리가 다 아는 바인데 우리도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예수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인간도 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또 헌신하며 충성되이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된다는 거 이거 가능이나 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같이 인간의 욕심의 몸을 입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고 말이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성경 1절에 보면 아주 뉘앙스가 들어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으라 하고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자 되라 하고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표현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으라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자 이제 한번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으라 하는 말은 지금 이 중점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본받는 행동에 있는 거예요. 그죠? 본받으라. 어떻게 해서든 그분을 본받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는 그 행위조차도 행위죠. 그런데 본받는 자 되라 라는 말씀은요. 행위가 아닌 인간 존재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원어에 어떻게 하라고 돼 있을까요?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만 행위 하나로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수도 있죠. 이렇게 하는 일을 본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일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행동 하나하나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됨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사랑하심과 공의와 정의와 모든 것들의 그 존재가 되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를 본받을 때는 한 가지 행위, 두 가지 행위 이렇게 행위를 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인 변화로 우리를 이끄시고 부르신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까?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사람인데 그게 이 제한이 많은 사람인데 말이나 됩니까? 근데 여기에 두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뭘로 부르셨어요?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안 됐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게 되면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인간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내 의지로 주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변화되어졌고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셔서 우리가 더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의 자녀들도 말이죠.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54.3%의 자녀들이 부모를 가장 존경한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를 이렇게 존중하는 거고 존경하는 것은 당연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사랑 가운데 행함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본받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변화 덕분에 우리는 가능성이 있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바로 2절에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본받음으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본받음에 다음에 3절에 연결되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세상 사람이나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죄악들을 살펴보면 먼저 음행,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음행,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희 입에도 올리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음행은 무엇이냐? 이것은 불법적 성행위를 말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 이것은 성과 관계된 도덕적 부정함을 말합니다. 탐욕이란 뭐냐? 탐욕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인데 성경 다른 어떤 맥락에서는 인간적 욕심을 내는 욕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다른 사람의 아내의 몸을 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가 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아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가 하는 일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 이것은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쓰여진 말씀이라면 여성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죠. 거꾸로 남자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은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을 말하고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음하는 자는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무엇을 망하게 한다고요?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잠깐의 쾌락을 취했다가 그의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누추함이라는 것은 음란한 것을 말을 해요. 음란한 거.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값싼 외설적인 추잡한 농담을 말합니다. 이런 것으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성도의 마음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막 더럽혀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음행과 더러운 것과 또한 음란과 외설의 말들을 다 버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내려주신 선물로 주신 성에 대하여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을 다른 많은 성경에서 그냥 떼어서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무조건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맥락에서는 우리가 왜 감사하는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이라는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음탕하게 행하고 불법적인 그런 음행을 행하고 그런 나쁜 말들, 외설적인 말들을 행함으로 그것을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악하게 우리 마음을 더럽히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종종 보면 우리 기독교는 성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거나
또 혹은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던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세상적인 것이야. 그건 뭐 기독교인에게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성에 대해서 귀중한 축복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 곳에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성을 통해서 많은 쾌락을 누리며 안정을 누리며 친밀감을 누린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정생활과 부부관계는 성도는 물론이고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가정에서 사랑이 없어지면 이제 부부간에 불화하게 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인생의 쓴맛을 느끼고 패배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잠언 1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부활, 바보 이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전쟁과 평화, 안나 가레니나.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 누구를 얘기하는지 아실 수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독실한 주님의 제자라 부를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걸 우리가 그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많은 불후의 명작을 남긴 톨스토이가 부인과의 갈등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큰딸을 데리고 그리고 주치의를 데리고 집을 나와 방랑의 여행길에 올랐다가 얼마 안 있어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일에서의 대성공이라 부를만 하죠. 그죠? 톨스토이 정도면. 부부 생활의 대실패.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되었건 결혼하라. 좋은 부인을 얻으면 당신은 행복해질 것이다. 나쁜 부인을 얻으면 당신은 철학자가 될 것이다. 이걸 또 이제 소크라테스 남자가 썼으니까 여성 버전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좋은 남편을 얻으면 당신은 행복할 것이다. 나쁜 남편을 얻으면 당신은 철학자가 될 것이다. 여성이 철학자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철학자로 사십니까? 아니면 뭐 옛날엔 철학자였다가 요즘 행복해졌습니까? 아니면 행복한 철학자이십니까? 이건 싸웠다 화해했다 싸웠다 화해했다 그러면 행복하고 철학자 됐다가 막 그러겠죠. 제가 작년에 어떤 그 기독교 통계를 보고 한동안 마음이 많이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조지 바나라고 아시죠? 그분은 요즘 미국의 그 기독교 통계에 관해서 아주 정통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조지 바나 리서치에 보니까 작년에 통계를 냈는데 이렇게 됐어요. 불신자의 이혼율 23%. 그 이제 통계를 낸 거예요. 그분들이 전화나 이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 조지 바나 리서치는 아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불신자 이혼율 23%. born again 크리스찬,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이혼율 27%. 그리고 fundamental 크리스찬, 이 fundamental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근본주의자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떤 말이냐면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fundamentalist라고 그래요. fundamental 크리스찬. 그러니까 성경 있는 말씀 그대로 나는 믿고 삽니다. 그런 사람들 이혼율 30%. 좀 뒤집어진 것 같죠? 통계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born again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born again. 다시 하나님의 그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혼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황은 다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남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손가락질 수 없는 상황들은 다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상황은 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처음에는 다 행복하기 위해 교회에 오겠죠. 나의 복을 위해 오겠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혼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이익과 행복을 위해, 나의 미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다 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내 생명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그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결혼의 생활을 어떻게 유지하게 되냐도 관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잠언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건 이제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남편의 입장에서 본 건데 아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남편의 품을 복되게 여기라. 그래서 서로 연모하면서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한 전도서 9장 9절에 보니까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여기까지는 지금 전도서 기자가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된 날에, 우리 인생은 헛되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헛된 날에 무엇을 하라고 말했냐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내가 사랑하는 이 헛된 날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 세상은 헛된데 그 가운데 너에게 준 분복이 있는데 내 아내, 내 남편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든 내 몫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부부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부의 아가페적 사랑과 행복이 서로 간의 성적 타락을 막아주는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음행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음행과 성적 죄악을 무척이나 미워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혼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고무적입니다.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5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뭐 하는 자 되라 그랬어요?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그리고 우리는 뭔가 그런 걸 생각했죠. 그리고 나서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받는다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3절에 들어가서 바로 말씀하시는 게 인간의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어라. 하나님을 너는 본받는 자가 되라. 그것은 서로 사랑함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사랑은 부부간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이 깨어지면서 음행이 발생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명백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노 부부가 모임에서 이제 글자 알아맞추기 게임을 하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시고 뒤에서 사람이 이렇게 글을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천생연분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쪽에서 이제 이 글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딱 보니까 저거 아는 거거든. 쉽잖아요. 그죠? 당신과 나 사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께서 왼수 이랬다고 그래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왼수가 나왔어.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니 넉자야 넉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랬더니 평생 왼수 이러더래요. 이게 이제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장 22절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다. 거꾸로 남편에게 남편을 얻는 자는 복을 얻고 또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다. 우리가 배우자를 가졌다는 것은
이 결혼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은총을 받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삶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똑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할머니 편에서 보면 이거 평생 왼수고, 할아버지 편에서는 놀랍게도 이분이 천생연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이면이 있어요. 이면. 왜 할머니가 이 남편을 보고 평생 왼수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을까요? 남편이 잘했다는 소리입니까? 못했다는 소리입니까? 그죠? 네. 또 이 남편은 왜, 이 할아버지는 할머니에 대해서 정말 천생연분이다, 이렇게 감사하며 살고 있을까요? 아내가 지금 잘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잘했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 삶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도 그럴런지 몰라요. 저도 그럴런지 몰라요. 남편들은 그죠? 정말 천생연분이다. 이 아내들은 이거 평생 왼수다. 이거를 고치려면 우리의 삶을 바꿔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다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오늘부터 잘해봐 이러지 마시고, 이게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더 정말 지금까지 가져온 시각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가 이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걸 알았다면 왜 고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누군가가 한번 이 부분을 놓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캐서린 애니 포터라는 분이 1940년대에 결혼에 관한 에세이 한 편을 썼어요. 그런데 이분이 쓴 몇 년도라고요? 1940년대. 옛날이죠. 이분이 쓴 에세이의 제목이 The Necessary Enemy.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꼭 필요한 왼수, 이런 말이에요. 이게 배우자 관계에서 쓴 겁니다. 한국 사람만 왼수다 그런 줄 알았더니요, 미국 사람들도 부부간에 왼수라 그러는 모양이에요. 이게 하여튼 이 왼수라고 썼는데, 이 캐터린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포터는 남편을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게 되는 자기가 조절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을 갖곤 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맨스 사랑은 탄력성이 없습니다. 오레곤 포틀랜드의 웨스턴 세미너리의 웨스턴 신학교의 교수면서 작가로 유명한 게리 토마스 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성스러운 결혼이라는 책을 썼어요. Sacred Marriage. 그래서 홀리한 결혼, 뭐 그런 개념이겠죠. 성스러운 결혼,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맨틱한 사랑은 탄력성이 없습니다. 로맨틱한 사랑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서지곤 합니다. 좋은 결혼 생활에 필요한 것은 성숙한 사랑인데, 이 성숙한 사랑은 죄성을 지닌 인간의 상황에서 갈등하는 감정을 참아낼 수 있는 탄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죠? 이 로맨틱 러브라고 여기서 말을 하는데, 로맨틱 러브는 2, 3년밖에 안 간다 그러잖아요. 2, 3년 넘어가서 또 로맨틱 러브를 찾으려면 다른 대상을 찾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똑같은 로맨틱 러브를 찾다 보면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탄력성이 없는데, 탄력성이 있는 사랑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성숙한 사랑, 다른 말로 하면 아가페적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감싸주고 세워주고 서로를 높여줄 때에, 거기에서 서로를 위해줄 때에 사랑이 아름답게 진행이 된다는 걸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게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홀리하게, 더 성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결혼을 주신 것은 아닐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심수봉 집사님은 옛날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짠짠짠, 그런 노래를 불러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심수봉 집사님은 요즘 한국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독실한 기독교인이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간증을 하러 다니세요. 우리 교회 꼭 모시고 싶은 분이 이제 최수종 집사님하고 심수종 집사님. 제가 마음속으로 늘 그분들이 한번 안 들러가나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심수봉 집사님 그 노래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
이 말을 가지고 한국가정사역연구소의 부축일 원장님, 목사님인데 이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 글에서 배가 항구에 정박하며 하여 바다의 위험과 항해의 피곤함에서 평안과 재충전을 받듯이 밖에서 활동하던 남자는 가정, 곧 여자에게 돌아와 안식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데 항해하던 배가 항구에 정박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배가 정박할 수 있을 만큼 수심이 깊어야 하듯이, 뭐 당연하겠죠. 배가 정박하려면 바닥이 낮으면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수심이 깊어야 하듯이 아내의 마음 씀씀이가 깊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둘째로 항구에는 파도가 일지 않는 것 같이, 파도가 막 일면 항구에 잘 배를 못 대겠죠. 그런 것처럼 부인이 잔소리나 바가지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 이게 이제 남성이 썼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이렇게. 좀 이따 또 여성의 입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항구에 암초가 없어야 하듯이, 암초가 많으면 배가 뭐 들어오다 파손하니까 못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암초가 없어야 되는 것처럼, 가정에서는 부인이 싸움을 걸지 않아 남편이 밖에서 빙빙 돌지 않도록 가정을 지켜주는 아내에게 평안한 정박을 할 수 있어야 행복하고 성공적인 가정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부축일 목사님이 쓴 것은 남성의 눈이었고, 또 실제로 남성이 써서 그러기도 하지만요, 요즘은 그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거 안 맞아요. 왜냐면 요즘 세상에는 남자도 배, 여자도 배, 그렇죠, 그죠? 또 남자도 항구, 여자도 항구. 왜냐면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그러니까 남자만 일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같이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일을 안 한다고 해도 옛날에 아이들 기르는 것처럼 던져놓으면 지들이 잘 자라는 것처럼 그런 세월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세상에 두렵고 나쁜 것들이 많아서 가정교육에 정말 보통 신경 쓰지 않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정에서 아이, 자녀들을 돌보는 사람도 정말 직업에 비할 수 없는 힘든 점이 있고, 또 거기다가 여성들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누구나 다 지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건 남자뿐만 아닙니다. 그럼 이제 그때는 남자도 깊은 항구가 되어주고 암초가 없어야 되고 또 파도가 일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남자나 여자나 다 깊고 좋은 항구가 되어서, 평온한 항구가 되어서 서로가 기댈 수 있는 그런 항구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서로 간에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드리면서 이 중에 여러분 홀로 되신 분들도 많고 또 아직 결혼 안 한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에게 얼마나 오늘 말씀이 이제 도움이 될까 생각도 많이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이제 결혼 생활을 다시 또 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여러분도, 혼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내와 남편 얻게 되실 겁니다. 다들 그 결혼 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로맨틱 러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으로 그 가정을, 울타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나의 배우자를 음행으로부터 막아주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는 처음 길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너희는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부부간에, 형제자매간에, 이웃간에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시고, 특별히 오늘은 부부간에 허락하신 성을 여러분 소중하게 지키시고, 또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누리시고, 또 감사함으로 늘 받으시면서 누리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그 거룩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정에 준 사랑을 잘 지켜나가서 여러분의 부부간의 사랑과 행복으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서로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보완해주고 서로를 세워가면서 귀하고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때 저희들에게 배우자가 있었지만 지금은 먼저 천국에 가셨거나
혹은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헤어졌거나 혹은 미래에 결혼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많은 식구들과 또 이미 쉽지 않지만 아슬아슬한 줄타기와 같은 결혼 생활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과 나름대로 성숙한 신앙을 또 성숙한 사랑을 가져서 결혼 생활을 잘 영위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람들, 이렇게 모두가 이 자리에 섞여 있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이 주시는 귀한 성으로 그 가정 안에서 기쁨과 귀한 쾌락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것을 서로 간에 성숙한 신앙으로 잘 지켜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받아 누리도록 축복하시며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본받는 첫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여나 이 자리에 부부간에 사랑이 깨어지고 다투고 싸우고 말하지 않고 각방 쓰고 서로 불화하고 가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남들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부간에 담이 막혀서 정말 진실한 사랑으로 진실한 헌신으로 서로 섬기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에게 온전한 사랑으로 성숙한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삶 동안 주님이 주신 결혼의 참 기쁨을 누리며 주님 안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우리가 종종 배우자를 위해서 매우 종종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배우자로서 정말 온전한 그런 성숙한 사랑을 가지고 내 배우자를 사랑했는가를 이 시간에 돌아보십시오. 사고의 틀을 깨고 정말 내가 진정으로 그렇게 내 배우자를 섬기며 사랑하며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정말 얼마나 헌신하며 얼마나 돌보아 주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도 살아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전 세계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도 섬기지 못하면서 누구를 우리가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슴 영혼 안으로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사 이제까지 우리의 결혼 생활이 상처 입고 아픔이 가득하고 절망과 좌절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 우리의 변화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주님이 새롭게 하심으로 참 기쁨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결혼이 되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이제까지 행복했다 하더라도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기쁨과 행복이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본받는 자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전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복음의 안에서 형제자매된 모든 이들과 박해와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오늘도 피 흘리며 헌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